시편 23편 5절. 주께서 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에는 시편 23편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약속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 구절에 불과하지만 이 안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계시며 어떤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가를 세 가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바라보는 앞에서 상을 베푸시니 그 상은 무슨 상이 되겠습니까? 승리의 만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셰프가 되셔서 진수성찬을 마련해 주시고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껏 즐기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련하신 이 승리의 만찬에 다 참여하며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축복의 약속은 기름을 부어 주님의 귀빈으로 환대해 주시고 그들에게 특수한 임무를 맡겨 주님의 일을 수행해 나가도록 해 주시겠다. 더 나아가 기름 붓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료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축복의 약속은 이보다 더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이 없다고 할 정도로 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의 잔이 행복으로 넘치는, 기쁨으로 넘치는 이러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첫 번째 약속의 말씀에 이어서 두 번째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기름을 붓는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종교적인 관습과 문화적인 전통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기름을 붓게 됩니다. 첫 번째 목적은 초대한 손님을 극진히 영접할 때 자신의 귀한 손님임을 인정하려고 할 때 기름을 붓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기름을 붓는다는 그 의미에 대한 해석이 나와 있지 않지만 표준 세번역을 보게 되면 문자적인 번역과 함께 의미적인 번역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심으로 주께서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신다. 기름 붓는 행위가 곧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는 그 환대의 행위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손님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소중히 아끼고 있는가, 얼마나 비중 있게 그 손님을 다루는가를 살펴보려면 기름을 바르는가, 기름을 붓는가, 아니면
기름을 아예 바르지 않고 그 상에 참여하게 하는가?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른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한 번역은 바른다는 것보다는 붓는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띠시안드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띠시안드타라고 하는 말은 따셴이라고 하는 붓는다는 말에서 왔는데 이 띠시안드타라고 하는 그 시제가 바뀌게 되면 바르는 것이 아니라 붓는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시니, 우리 주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십니다. 찔끔 바르고 흉내만 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쏟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실 때 주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내면 깊은 세계까지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기름 부으심에 순종하고 그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시의 향유는 보통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물품이 아니었습니다. 쉐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향유나 감람유를 가리키는 단어인데, 감람유는 그래도 그 기름을 소유하기가 쉽지만 향유 같은 경우는 워낙 고가의 기름이기 때문에 부잣집 아니고는 소유할 수가 없는 명품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값비싼 향유를 붓는다. 얼마나 그 손님을 극진히 환대하려는 마음이 크면 그런 행위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 시몬의 집에 초청을 받아 가십니다. 그때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흘러내리는 기름을 머리털로 씻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행위를 영적인 행위로 해석하시면서 내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칭찬하신 것처럼 신앙적인 눈으로 보면 그토록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행위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저 여자가 어떤 여자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저렇게 기름 붓도록 내버려 두실 수 있겠는가? 누가복음에 보면 그 여인이 평소에 행실이 나빴다고 얘기합니다. 소문이 별로 좋지 않은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파 시몬이 하는 말을 듣고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너는 그 여인이 지금 기름을 부은 사건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고 있는데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발 씻을 물이라도 내놨느냐? 내가 들어올 때 감람류 기름이라도 내 머리에 바른 적이 있었느냐? 이 여인은 향유값을 깨뜨려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시몬이 예수님이 들어올 때 기름을 붓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나름 섭섭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기름을 붓는 것은 고사하더라도 기름을 바르는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 기름을 붓지 않았다, 발 씻을 물조차도 준비해 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예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동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기름을 붓는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바르는 것이 아니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행위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무시를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가짜는 말을 듣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낙심하거나 발끈해서 거기에 대항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괄시를 받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그야말로 기름을 부으실 정도로 귀빈 중에 귀빈으로 여겨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어깨를 움츠리고 위축되어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귀빈으로 받아주시고 그리고 귀빈에 걸맞는 대접을 해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당당하게 어깨 펴고 힘차게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것으로 그만 아닙니까? 뭐 굳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가짜는 인기 얻으러 보려고 칭찬 한번 들어보려고 그렇게 여러분 아등바등 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귀빈으로 여겨주시는데 누가 뭐라고 할 것입니까? 기름 붓는 행위는 누군가를 구별해서 그에게 특수한 임무를 맡길 때 기름을 붓게 됩니다. 구약을 보면 그 기름을 붓는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왜 왕에게,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만 기름을 부어 그들을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했는가? 왕의 권위를 인정해 주기 위해서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닙니다. 왕에게 기름을 붓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통치를 하라고. 그 임무를 각성시켜 주시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은 기름 부은 왕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집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선지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라고 하는, 자기 말 섞지 말고 자기 주장, 자기 의견 내놓지 말고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 그런 차원에서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특정한 세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부으심을 통해서,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임무와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기름 부어주셔서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그 목적을 이루도록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성령 충만한 일꾼으로 주님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름을 붓는 행위는 치료의 목적을 가지고 행해지는 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름 붓는 행위를 이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살펴보면 목자는 양의 상처와 고통을 제거해 주기 위해서, 치료해 주고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양의 머리나 몸에 기름을 발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의 상처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은 기름을 부어서 그 양들을 회복시키는 이러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자가 양을 치러 나갈 때 반드시 몸에 소지해야 할 필수품 중에 하나가 이 지팡이와 막대기와 더불어 이 기름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의 이 기름 붓는 행위가 왜 중요한가? 그 이유를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목동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목자의 삶을 직접 경험했던 필립 켈러가 쓴 목자와 양이라는 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책의 원제목은 목자는 시편 23편을 바라본다. A shepherd looks at Psalm 23. 그 책에서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목자가 양에게 기름을 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양은 파괴적인 그런 해충이나 그런 동물들에 의해서 생존의 위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 초원에서 땅을 파고 살고 있는 그 갈색의 독사. 이 독사로부터 큰 피해를 종종 입는다는 것입니다. 풀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뭣도 모르고 그냥 풀을 뜯기 위해 열중하다 보면 어느 순간 뱀이 튀어나와서 코를 물거나 다리를 물거나 해서 그 독을 그 양에게 주사함으로써 그 독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떼를 데리고 초원을 향해 갈 때 그 양들이 그 초원으로 가기 전에 먼저 자신이 가서 이 뱀굴이 없는가 샅샅이 살피고 만약 굴이 발견이 되면 그 굴 입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입니다. 뱀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기름이라고 합니다. 뱀이 기어다니지 않습니까? 그 기름이 묻게 되면 제대로 그 활동을 못하니까. 그리고 그 기름의 향을 어느 냄새보다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입구에 기름을 발라놓기만 하면 양들이 마음 놓고 그 초원을 뛰어다니면서 먹이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코파리라고 하는 해충 때문에 양들이 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코파리입니다. 이 노즈, 노즈 플라이, 그러니까 코에다가 알을 까서 그 코 안에서 유충이 자라서 이제 파리가 되어 이제 날아가도록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유충이 되면 이게 꼬물꼬물거리면서 이 코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그 핏줄을 타고 뇌까지 침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이 코파리의 유충에 의해서 질병에 걸렸는가 안 걸렸는가를 어떻게 아는가? 뇌 속에 들어가서 그 뇌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광란을 벌리면서 소동을 피운다는 거예요. 그 뇌를 긁어대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데나 가서 들이받는 거예요. 바위든 나무든 그냥 그 고통을 어떻게 하든지 떨쳐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그때 목자가 그 코에 기름을 발라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름을 바르는 즉시 양의 행동이 몰라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깜짝 놀랄 만큼 그 소동이 사라지고 평안해지면서 평소 잘 안 하던 먹이 활동도 활발하게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기름에 무슨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이 양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런 것입니다. 목자가 기름을 발랐는지 뭘 발랐는지는 모르지만 나를 터치했다. 나를 만져주었다.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 정확한 부위를 목자가 알고 어루만져 주었다. 그는 평소의 경험을 통해서 목자의 손길이 닿고 그 목자의 손길을 통해서 기름이 발라진다고 하면 바로 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름이 질병을 낫게 했는지 치유해 줬는지는 알 수 없어도 양의 뇌리에는 목자가 나를 만졌다. 목자가 나를 어루만졌다. 여러분, 성령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들이 정말 만끽하려고 하신다면 주님의 터치를, 여러분의 그 상처 많은 영혼을 치유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깊이 해결되지 않은 채 계속 도저만 가는 그 상처를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심으로 모든 상처로부터 깨끗이 회복된 건강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미라고 불려지는 피부병이 이 기생충에 의해서 발병이 되는데, 이 양떼들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털을 뒤집어 쓰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혼자 있으면 불안하니까 서로 머리를 비비거나 몸을 맞대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오음이 걸리지 않았을 때는 그것이 서로 사귀면서 교제를 할 수 있지만, 양 한 마리가 이 전염이 되면 순식간에 양떼 전체가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목자가 그 피부병에 손을 대서 기름을 발라주게 되면 어느 순간 행동의 변화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제가 이름을 한번 붙였어요. Anointing Effect, 기름 부으심의 효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전적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능력 있는 삶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무기력을 떨쳐버리고 모든 불안과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양들끼리 서로 상대를 배우자로 삼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을 벌린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특히 짝짓기 시기가 되면 그 싸움이 장난이 아닐 정도로 머리가 터져라 서로 치고받는 그런 행동을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통으로 부딪히게 되면
뇌진탕으로 쓰러지거나 큰 상처를 입고 오랫동안 고생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때에 목자가 그 머리에 기름을 발라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서로 맹렬한 기세로 부딪혀도 이 기름 때문에 빗나가고 하기 때문에 싸움이 싱거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도 몇 번 하다가 야 이건 뭐 싸움 같지도 않네. 그래서 포기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처와 고통이 양들에게만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들이 아마 수도 없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뜻하지 않은 맹독을 품은 뱀에게 물려 사경을 헤매는 위기가 닥칠 수도 있습니다. 공포와 불안의 코파리들이 우리 영혼의 알을 까음으로써 우리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불안의 코파리들, 이 절망의 코파리들을 무엇으로 막아내고 무엇으로 그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까?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으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분의 손길에 여러분의 모든 삶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름을 바르려고 할 때 양이 귀찮다고 부딪히거나 제멋대로 발버둥을 친다면 기름이 발라져야 될 때 제대로 발라지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그 상처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양이 상처로부터 치유함을 받으려면 목자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히 엎드려 그분의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받아들일 때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기름을 내게 내 머리에 부으시오. 어느 누구에게 부으신 것이 아니라 내 머리에 부으시고 이 시간도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 부어주시는 주님의 손길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해 새로운 힘과 용기와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의 승리자로 우뚝 서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